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일생을 살았던 한 일생, 그리고 믿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의 묘비명을 만약에 새겼다면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주 간단해 보이고 아주 심플해 보이는데 누가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묘비명입니다. 만일 누가 저를 부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질 것 같아요. 훌륭한 설교가, 훌륭한 목회자 이런 말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언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죽을 때 유언을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살기를 애쓰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고. 그런데 여기 모세가 축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갈 준비가 됐다. 내가 간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지 확신한다.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하고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촉하다는 생각을 딱 하신다면 자녀들이 울어도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 살아야 돼. 그런 말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 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앙의 축복에는 한 가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축복이 덕담이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해주는 말과 다른 것이, 신앙적인 축복에는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 그러므로 성경에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도 축복하는데 예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할 때도 그 속엔 예언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할 때도 그 속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을 한다는 건 그 속에 동시에 예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성령의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운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 품에 간다, 그 마음의 확신 속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언을 받는 사람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예언을 받고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운명 철학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운명론 사주관상은요, 당신이 이렇게 돼, 나중에 영부인 될 거야, 끝.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33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시몬 지파가 빠져 있어요. 신약자들이 왜 시몬 지파가 빠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막 설왕설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시몬 지파만 계수할 때 숫자가 확 줄고, 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을 이루고 저마다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너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축복이 기니까 대박이야,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은데, 요 밑에 뉴홉 처치에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벌써 다 알잖아요. 갔을 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예언하는 목사님, 나는 예언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30분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네 앞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는데 나는 너의 성실함을 보고 택했다. 제가요 원래 이름이 안성실이에요. 백부실입니다. 백부실. 전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공부도 하다가 때리쳐, 이것도 하다가 일도 하다가 때리쳐, 저것도 치워, 뭘 끝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네 성실을 보고 택했다는 그 성실한 단어가 제게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성실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성실인데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끝까지 목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성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었어요. 왜 안 들겠습니까? 인간인데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사실은 할 것도 없으면서 또 나도 좀 내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나도 좀 멋있게 한번 남는 신경 안 쓰고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어떤 때는 벽 앞에 부딪혀서 도저히 갈 방향을 못 찾을 때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복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많은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말이라는 건 예언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또한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12지파는 사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버림받은 삭개오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런 거 하면 나병 환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 아이솔레이트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뀌고 싶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에 벌어진 일이 내 인생을 발목 잡도록 만들지 마세요. 과거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용서 못할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중요한 원리. 미국이요 건국한 지 250주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이 미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미국을 처음으로 탄생시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적인 자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온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어요. 뭐 땅이 필요하고 무슨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수백 년 전에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라면 산동네가 먼저 생각이 나고 달동네가 먼저 생각이 나죠. 산 위의 동네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렇고,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city on a hill,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예요. 언덕 위의 도시.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장차 이 나라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대단한 예언이고 대단한 축복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 신문에도 나오고 프랑스 신문에도 나오고 중국 신문에도 나오고 심지어 북한 신문에도 매일 나와요. 그 이유는 물질이 풍족하고 뭐 스마트한 머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자산을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예언과 같은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건 영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럴 권세를 부여하실 때 축복이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되려면, 예언한 그 삶이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죠.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리브가에게는 축복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식에게 예언과 같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서까지라도 둘째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에겐 축복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거부하거나 부인해버리면 축복을 받을 길이 닫힙니다. 닫혀요. 세대 간의 갈등이 빚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젊은 세대가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굿대타를 해서 내가 더 스마트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라도 내가 아버지를 넘어뜨려야겠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도 불행한 것이지만 압살롬에게는 더 불행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 생각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의하여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또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진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이 원리는 다윗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과 그런 고통의 대상이 돼서 도망자로 쫓겨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무슨 대적한다든지 배반한다든지 해친다든지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의 임금이고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흠이 많고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왜 몰라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그에게 찬스를 줬기 때문에. 찬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찬스를 줬으니까 물맷돌을 던져가 맞추지, 아무 데나 물맷돌 던지고 다닌다고 그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드러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스스로 사울을 대적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사울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계했지만 결국은 자기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이라는 인물이 흠이 많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임금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고 다윗의 어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됨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내가 스마트하고 돈도 좀 있고 똑똑하면 뭐 내 위에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줄 거야. 존재감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괴롭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여론 만들고 등을 돌려버릴 텐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을 대적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울도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요셉 같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감옥 간수장한테 인정받고,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한테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다 부인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 돈 있는데. 그게 오만함이에요. 저는 정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 조국을 생각하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축복이 흘러와야 되지. 축복을 막으면 안 돼. 스마트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축복이 필요해. 그러나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그 대관식의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이요, 황제의 그 관을 쓰는데 자기가 써요. 자기가. 그림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나의 머리에 관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내가 최고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머리를 써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임금이 되시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만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같은 이스라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지파대로 축복받는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도 똑같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지파마다 모세가 주는 복이 길이가 틀려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1절, 레위 지파 4절, 요셉은 5절. 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누구는 많이 축복하고 누구는 적게 축복하고, 누구는 또 시몬은 아예 이름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길다고 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에 나갔을 때 만나를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은요, 애들까지 전부 다 그릇 다 들고 나와서 전부 만나 다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게 담은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홀로 되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겨우 만나 죽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것은 말의 길을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과 비전과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축복 속에 예언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언을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애티튜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된 인생,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을 다 보세요. 복을 받는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예수님에게 온유를 배운 사람. 이건 본인의 성격하고는 별개예요. 성격은 뭐 모락부락하고 성질이 급하고 뭐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 우리가 좋아하는 땅.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나는 누가 나를 축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아이고 난 똑똑한데 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러므로 온유함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 축복의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보십시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라.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보세요. 7절 보면 다윗과 예수님이 나온 지파예요. 얼마나 대단한 지파입니까? 근데 딱 한 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올 지파인데 한 10절은 돼야죠. 네, 한 절, 7절 보십시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 싸우다가 도우다가 끝. 이게 축복이에요. 야, 뭐 이런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13절부터.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아니 이게 뭐예요? 누구는 죽지 말고 살아라, 전쟁할 때 도와줄게, 끝. 근데 누구는 그거 제일 전부 다 좋대요. 여러분이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앞에 서보세요. 지파 대표로 딱 서 있는데 아니 누구는 한절하고 누구는 받지도 못했어요. 그게 뭐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기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복을 받는 것도 받아들일 각오. 어떤 말이든 내가 받겠습니다. 온유함이 있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밖에 없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온유함이 진짜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온유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자기 자식에게 유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을 합니다. 모세가 자식이 없나요? 모세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딱 한 번 자식을 거론하고는 자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자기 아내처럼, 자기 가족처럼, 피부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나는 이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함입니다. 진짜 온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그분의 기뻐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기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운 좋은 사람, 하나는 운이 나쁜 사람. 그래서 나는 운이 좋고 나는 운이 나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홍해 앞에 섰는데 한 부류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뒤에는 쳐들어오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한 사람은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욕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 세상 떠나는 건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나도 내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온유함. 오늘 말씀이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얼마나 속이 썩고 썩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만 하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